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그 십자가시죠? 저는 오늘과 내일 아침의 시간을 통해서 좀 다소 무거운 것 같은 주제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를 초림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 헌신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심판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부활과 첫째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1000년 후 대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1000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삼림을 하시고 세 번째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사탄과 아기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보자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예수님이 2000년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질문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늘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했었던 것처럼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극도의 고민과 고통의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다 졸며 잘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그 현장을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의 말씀을,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제 어떤 생각과 군더더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차디찬 바닥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큰 고통과 고민 속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 고민에 찬 기도에 그 시제 마음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게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이 고민과 이 고통에 동참을 해보자.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부활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사상이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말할 수 없는 이 고민과 고통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침묵과 고민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침묵에 잠기셨다. 때로는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늘 결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을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저의 주님에게 이른 변화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심에 따라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동산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외의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의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기를 원하셨다.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정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사탄은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해 나왔다. 이를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사탄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거뒀다. 인근의 동산 겟세마네 한 남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없이 어디 없으리 그들한테 샤브레리 메레샤다셰 더먼루엘라. 이 남자 예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악마 사탄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될 것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이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의 범죄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 희생으로 너는 무엇을 얻겠는가?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당신을 거절하였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인 당신을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범죄한 결과는 인류가 지배하고 당신은 무지한 서로 서라. 사탄의 유혹이십니다. 우리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탄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들의 제자 중 하나가 그들을 배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이 투쟁은 유다의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부서지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라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에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 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고통 가운데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문을 당하시면서는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의 고통은 명하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에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했다.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양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시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부 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며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게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셨다. 그분은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사로서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루고 계셨다. 이제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전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구주의 음성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이 또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께서는 거의 자신을 정복한 듯한 계속적인 흑암을 깨뜨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우정에 넘치는 말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이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심히 기전하여 땅에 엎드려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 위에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 실수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자를 마실 것인가? 무지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려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대어 숱한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소리 나고 시기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서 지켜보았다.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사탄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 사업의 이 큰 위기를 한결같이 바라보았다. 선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신비스러운 자는 고통당하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급한 시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사단이 떨어진 그 주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십자가의 다시 보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침을 당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침을 당하시고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창조주의 권능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에서 분리되는 것에 그 심한 두려움을 우리는 내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한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큰 고통과 그 고민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